천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성령 강림 맞이 9일 미사 오늘 두 번째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당신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은 빛으로 비추셔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당신의 이 자녀들을 당신의 자비로 당신의 구원의 빛으로 내려보시고 우리들의 이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지혜 지식의 은사를 모두에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성령께서 친히 모든 악과 어두움과 방해의 세력을 물리쳐 온전히 주님의 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많이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약속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이들이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성모님과 제자들은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은 제자를 마티아를 이제 이렇게 뽑는데 제비뽑기로 뽑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마티아를 선정하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하고 마티아하고 후보를 두 사람을 지금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르사바스라고 하고 유스투스라고 하는 요한이고 마티아는 이름 석자 마티아라고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르사바스는 사파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고
유스투스는 의로운, 의인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이라는 후보는 갖춰진 사람입니다. 가문도 괜찮고 또 의인이고 의로운 사람, 저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마티아는 아무 내놓을 게 없어요. 이름 석자밖에. 우리 인간은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떠한 지명도를 가지고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우리 인간이 선출하는 방식대로 투표를 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직접 선택해 주시도록 제비뽑기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신앙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이타적이어야 된다. 우리는 인간은 다 이기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적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이타적인 그러한 신앙 모습에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성령을 풍성히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이러한 새로운 성령 강림 맞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는데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보내주셨는데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바람이나 인간의 타임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당신의 뜻과 당신의 타임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시각으로 성령을 바라봐도 안 되고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바라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요.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높은 데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짓밟힐 때도 있고 또 들어 높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사고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그 순간순간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껴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성령 같은 신자라도 성령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야 성령 차 좀 잘 돼 뭐 이래지요. 그래서 속으로는 성령이 무슨 애기 이름이냐 이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 속으로 채우고 말았었는데 이번에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당신한테 성령을 알 수 있고 느끼게 해주고 그러한 내 성령의 삶을 당신한테 보여줬으면은 성령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내가 당신 앞에 성령의 진 삶의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당신이 성령을 모르고 느끼지 못해서 야 성령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임하셨다고 그랬는데, 바람은 이러한 악취를 다 몰아내죠. 이동을 시키죠. 그 다음에 불은 태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18장 28절에 보면은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에 하느님의 제단에 각 제물과 거기에 먼지와 돌과 도랑의 물까지도 다 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 그 지켜보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러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라고 그러는 것은 이 인간들에게 배어 있는 죄와 우상 숭배, 내 중심적인 이러한 악취를 다 날려보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또 불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짓고 있는 모든 이 죄를 다 태워서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설악산에 큰 불이 난 것을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화면에서 잠깐 봤는데 바람과 불이 합세를 하니까 산 밑에서 타고 있던 불길이 중턱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금방 내 올라가더라고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웠는데, 지금 성령께서 이들에게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임하셨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세력도, 어느 기운도, 어느 환경도 성령의 일하심을 제어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은 온전히 당신의 이 자유자재로 당신의 그러한 강한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의 강한 영이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언이 되라. 힘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주실 때는 당신과 함께 당신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분들이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할 때 나는 못하는데, 나는 부족해서 못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느님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약하지만 하느님은 강하시거든요. 강한 분이 당신께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능력을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기만 하면 돼요. 충실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라,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다라면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불의의 세력도, 하느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이러한 세력도, 유혹하는 세력도, 죄의 세력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요즘 너무나 이렇게 의욕을 잃고 정말 삶의 의미를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도 많다고 그래요. 이러한 나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불안하고 앞이 확실치 않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감히 막지 못할 하느님의 강한 영이 우리 모두와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지금 막히고 뚫리지 않는 것이 뻥뻥 뚫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함으로 축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병들, 이런 유행병들, 연병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다 치유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불목하는 가정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방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령 세신, 성령 이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거룩하시고 그 능력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두운 면을 다 빛으로 바꿔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을 우리는 쉽게 많이 말들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불순물도 없이 성령으로만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혈기가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상처가 있고 미움, 시기, 분노, 질투 이런 육적인 것이 섞여 있다라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항상 그러한 불순물들이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돼요. 바로바로 청소를 해야 되고 성령으로만 부을하게 항상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가정이 비틀리고 가정이 어지럽고 분열되고 헤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만 충만하다라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에 전념하고 헤어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거기에서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는 것이고, 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다 분별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이 순간까지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녀가 안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은사를 풍성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이상한 언어,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담아주시고 성령께서 밀어내주시는 대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자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순수하게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나날이 불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지금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면서 언제 자기네들도 이런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이 깔렸을 것이고요. 불안한 마음, 서로 한숨을 쉬어가면서 살았을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서로 위로를 한다고 위로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아름다운
머리를 잘하는 데 가고 어떻게 하면 마사지를 좋은 데 가서 받고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께서 담아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대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상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래서 각국에서 온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느님의 위협을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말을 하면 자국어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시고 하느님을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위협을 입으로 내뿜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자국어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학연수를 갔다 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지방말로 알아들을 수, 그들이 어리둥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령 가족들이라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뜻하시는 말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이 코로나 전 이야기입니다. 당신네들 거기에서 뭘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내 한번 가서 봐야 되겠대.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25년을 성령기도에 다니는데 기도회 초려만 갔다 오면 아침에 성질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뭐 설거지를 해놨느니 청소를 해놨느니 막 아침 성령기도회만 갔다 오면 식구들이 아주 몸살을 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성령 철야를 하고 가서 짜증 부리라고 식구들 불안하게 하라고 약점을 들춰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대답 좀 확실하게 해보시오. 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기뻐하실지, 성령께서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많이 말한 것이 내 주인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많이 말한 것이 주인이라니까요. 아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시고 행동하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령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7월 21일 날 미국의 미시건주에서 일어났던 총기 사건에 대한 판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인은 총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인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너무 얼떨결에 당한 일이라 범인의 인상착의도 기억할 수 없고 뭐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2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동네 주민들이 경찰에게 제보를 합니다. 지금 그 부부가 기르던 그 앵무새가 있는데, 앵무새가 쌍으로 한 쌍이 이렇게 있는데 자꾸 쏘지 마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린가 몰랐는데 잘 들어보니까 쏘지 마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쏘지 마. 자꾸 이렇게 오래 듣다 보니까 남편의 목소리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를 데려다가 이제 과학적인 그러한 기법으로 수사를 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찰은 이 부인을 그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주 법원에서 살인범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 이 앵무새가 쏘지 말라고 그러는 소리는 어떻게 해서 쏘지 말라는 소리를 흉내냈을까요? 남편이 부인이 쏘려고 그럴 때 남편이 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흉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매일 곰곰이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들어야 되고 성령을 말해야 되고 하느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이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이들 안에 그 어두운 그림자, 그것이 토해지는 그 입술을 장악하셨다라는 거예요. 긍정의 입술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불안초조 근심 걱정의 그 입술을 긍정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인간의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술을 먼저 장악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면 입술의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우리도 한번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술이, 내 말버릇이 많이 바뀌어졌음을 자인할 겁니다. 저는 이 성령 세신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저는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그 욕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말끝마다 욕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욕을 하니까 같이 다니기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는데 성령 세신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욕은 안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면 입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면 항상 내 말이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입으로 바뀌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때에 그 상대방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 입에서는 은총이 나와야 돼요. 은총은 하느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봉사에 다니면서도 그냥 틈만 나면 남 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참 안타까운 거죠. 모두 입술이 다시 한번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치유하시는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제자들로부터 이상한 언어를 들었을 때 이들은 놀라하고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리고 베드로의 37절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꿰찔리고 아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마음이 아파하고 꿰찔리게 되고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심령기도 하는 것을 들었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성령 쇄신에서는 듣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듣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듣다라는 것은 원래 그 단어의 의미가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집중해서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그 선까지가 아니라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내 안에 보관하는 것까지가 들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듣는 것만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 들은 말씀을 보관해야 돼. 왜 보관을 해야 되느냐면은 성령님께서는 들은 말씀을 보관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잎이 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관하지 않으면 10년, 20년을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25년 다니고도 집에 가서 그렇게 집안 식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자매는 말씀만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해서 이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였다. 우리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그래서 성령께서는 들은 말씀을 열매를 맺게 하시, 변화시켜 주셔서 치유시켜 주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꼭 보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관하지 않는 말씀을 듣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보관이 안 되는가? 듣기만 하고 마는가?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완고함이라는 것은 석고, 정형외과에서 벼가 부러지면은 깁스를 하죠. 그때 석고를 사용하잖아요. 바로 굳어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도 흘리고 박수도 치고 아멘 할렐루야를 합니다. 아, 저 자매는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진짜 은혜 받고 변화됐고 치유됐고 혼자서 은혜 다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완고하기 때문에 말씀을 골라서 잡숴요. 자기가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은 다 내려놓고 갑니다. 말씀을 받았어도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주차장 가서 얼굴 붉히고 가는 버스를 타고 내 자리 따지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이타적이어야 된다. 내 이기적인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 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호수를 항해를 하는데 그 밤에 맞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배에 막 차들어오는 거예요. 가라앉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바로 낮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 몇 시간 전이에요. 지금 아직 낮에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먹은 빵이 아직 다 소화돼서 내려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직 뱃속에 그대로 소화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스승님을 유령이다라고 비명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52절에 정리를 합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완고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바라는, 이들이 원하는, 이들이 바라보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단지 육신의 배나 채워주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이나 시켜주고 자신들의 그러한 뭐 어떤 조금 사회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그러한 육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 아니시잖아요. 지금 이들이 배고파하는 것처럼 이들이 온갖 죄와 악습과 우상 숭배로 배가 고러져 있는 상태, 배고픈 상태에 생명의 양식인 빵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인 빵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워서 이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창조주 하느님, 하느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의 시선으로만 나갈 때, 하느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시선이 다를 때 완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주님을 우리도 유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아니에요. 우리는 유령이라고 안 그럽니다.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모든 그 구원의 말씀과 그러한 복음의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으려고, 그리고 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관계를 하려고 해야 돼요. 완고하면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내보내달라고 하였을 때, 그래 가라, 몇 발자국 가면 안 돼, 자기가 더 센 거예요. 이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그 이기적인 모든 완고함이 다 치유되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무엇을 설교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꿰찔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3요소 이렇게 하면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렇게 3요소를, 뭐 미사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3요소, 이 3요소가 풍성할 때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강사는 말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고, 어떤 분은 성가를 잘하고 진행을 잘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강의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진행을 잘하는 것이 그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모든 은사 능력은요, 이 소유권은 하느님께만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사를 렌트해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뭐 있다고 해서 잘난 체 하면은 참 그 렌트카 가지고 자랑하는 거, 잘난 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난 체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잘 사용하다 반납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입교를 했어요. 가슴이 꽤 찔리고 아파하면서. 베드로 그 사도의 설교의 기법이나 설교의 어떠한 재주가 아주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꽤 찔렸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꽤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운동에 참여하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 가족들이라면 이제 말씀하시는 그 강사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강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분의 찬양, 그 안에서 찬양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냥 저분은 찬양 잘하네, 기도 진행 잘하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성령과 정말 함께하는,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고 우리도 성령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과 큰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강한 성령의 은사도 풍성히 내려주실 겁니다. 설교를 할 때 재밌게 하고 아주 맛있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개그맨 불러다가 하면 되죠. 근데 개그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개그 안에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한 이 말씀은 세상 이야기, 또 어떠한 인간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꽤 찔리고 아파하고 3,000명이나 이렇게 입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형제가 참 너무나 삶이 자꾸 꼬여가고 계속 풀리질 않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갖기도 했던 형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으라고 권장을 해왔는데 거기까지 들리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고 싶어서 시편서부터 읽었대요. 하루에 10장씩 읽었대요. 그런데 이사야 넘어가서 그냥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주 이렇게 지금까지 불안했던 마음, 이 세상을 원망했던 마음이 없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젠장 말씀을 읽을 걸 그랬다고. 말씀이 은혜고 능력이고 말씀 안에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영국에서 한 6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대대적으로 큰 보도를 했던 사건인데요. 젊은 청년이 차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애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집을 팔아서 3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페라리라는 아주 고급 차를 샀어요. 페라리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건가 하고 보니까 이태리에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수작업으로 해서 아주 가격이 높은 가격이더라고요. 벤츠 같은 거 될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차를 구입해서 이제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들어가서 그냥 한번 밟아보니까 너무나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거예요.
야호 하면서 뭐 음악을 틀으니까 음악도 돌비 시스템으로 해서 뭐 이건 뭐 황홀한 거예요. 그런데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슬비가 내리면 속도를 좀 감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밟았던 거예요. 그래서 50m를 날아가서 논바닥에 그냥 깡통 쪼가리처럼 이 차 주인도 죽었죠. 이렇게 그 사진을 보니까 시골에서 타작하고 나서 쓰레기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마당에.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 멋있던 차가 형체가 어디로 간지는 없고 그냥 삽시간에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성능이 좋고 비싼 고급 차일지라도 그 차 안에서 누가 운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또 많은 돈을 모으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왔어도 과연 나를 누가 지배하시고 누가 나를 운전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향기롭고 가장 빛나고 가장 고귀한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무슨 은사가 많아서 막 뻥뻥 치유가 일어나고 말을 잘하고 뭐 여기저기 많은 봉사를 하고 희사를 하고 그럴 때일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운전해 가실 때 가장 고귀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묵혀둔 너의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령 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하면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처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억울함이나 미움이나 증오심이나 도저히 할 수 없는 마음들, 그 다음에 배신감, 습관된 죄라든지 악습들, 또 가난이나 이런 환경에서 오는 상처들, 이러한 가시덤불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가시덤불로 뒤덮인 묵혀둔 굳어진 땅을 지금 이 순간에 갈아엎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운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은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이 1년에 한 번 절기적으로 있는 성령 강림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삶이 성령 강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성령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불확실한 시대엔 더 그렇잖아요.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모든 신앙의 존재를 주님께,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성령의 변화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가정에 풍성하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부족한 말을 나눴습니다. 부족함을 당신의 성령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한마디를 만마디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고, 들은 말씀의 씨앗을 고이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예수님, 오 창조주 하느님이시오, 이 세상에 성령을 외면하고 아직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당신의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뜨뜻하게 그들이 돌아서서 당신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살아가고 새 생명과 새 생기를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다 매듭을 풀어 주시옵고, 성령께서 이끄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느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